오늘은 양적인 번역의 축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제목은 오늘은 100배라는 제목입니다. 100배.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리면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시고 이제 100배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단지 물질적인 어떤 그 보상을 넘어서 신앙에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깊이 단어를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실함과 또 섭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당 뒷뜰에 있는 느티나무의 잎이 이제 겨울이 되었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잎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쉬워서 못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한 것을 입으로 이제 내뱉었죠. 아쉬워서 못 떨어지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나무를 보고 지나가던 이제 과수원을 경작하는 권사님께서 마침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걸음기가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셨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우리 장로님 아실 것 같아요. 예, 권사님 말이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요. 겨울이 왔는데도 떨어져야 될 나뭇잎이 남아있는 것은요, 영양분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래요. 나무가 잎을 떨어뜨릴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라고 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추위를 견디지 못한대요. 가지가 얼어 죽든지, 봄이 되어도 뭐 이렇게 얼어 죽으니까 실한 새싹이 올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버려야 깨끗한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어떤 자연의 교훈이고 또 법칙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자체가 쉽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뭐가 있을까요? 섭리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봄의 그 파릇함, 그리고 여름의 울창함, 그리고 다음 뭘까요? 가을에 그런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림과 어둠의 법칙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음성을 듣긴 하지만 버릴 것을 버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릴 힘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걸음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호하게 버릴 거를 버려야 되는데 치렁치렁 뭘까요? 죄의 습관들, 습성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서도 또 인격적으로 못난 것들, 또 말투, 또 눈빛, 그런 행동들, 버릴 것을 그렇게 아직 주렁주렁 달고 다니니 이게 이제 끊어버릴 힘이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없으니까 매번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또 당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큰 권능으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탁탁, 그런 어떤 그런 버릴 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싹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 푸릇푸릇한 그런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가을에 거둬야 될 그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하실 줄로 그런 믿음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버림으로 받게 하고 싶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놀랍게도 100배의 결과를 주시려고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이 뭐가 등장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왜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몇 배를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100배나 받대. 좀 낯설죠, 그죠? 여러분들의 입에 가장 딱 달라붙는 그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죠? 근데 유난히 여기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배나 받대. 30배, 60배, 100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도 그냥 제일 많은 뭐예요? 100배. 단호하게, 그냥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100배 딱 던지고 가십니다. 정말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핍박을 겸하여 받겠지만, 쉽지 않는 길이겠지만, 어렵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100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투자를 했는데 100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뭐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라버린 거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게 아니고 그냥 100배 절대로 그 절대로가 30배, 60배가 빠져있는 그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100배도 아니겠죠.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어라.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통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믿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보면 얼마 없어요. 이거 먹기도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장 굶어 죽더라도, 어떤 배가 골더라도 뭐예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씨를 묻어버리면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땅에 그냥 버리는 것 같은데도 다 내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버리면, 뿌리면 반드시 날 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뿌려요. 펌프에 이제 물을 끌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바싹 말라 있으면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물이 모자라는데 그 물을 쓰기도 아까운데 먹기도 아까운데 어떻게 돼요? 그 물을 그 안에다가 버려야 100배 정도가 아니죠. 끝없이 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어떤 그 삶 속에서의 말씀이죠. 법칙 가운데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 버림과 어둠의 법칙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 심어 놓았는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매일 삶에서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걸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밥을 지을 때는 어때요? 그 쌀 몇 톨 자체가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많은 어떤 밥이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 헌신을 내가 헛되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100배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 그런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온통 그런 얘기예요. 사르밧 가부하고 수넴 여인 이야기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곧 죽게 되었어요.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해요. 근데 때마침 그때 또 하나님의 종들이 가요. 그래서 그건 마지막 남은 것 내게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마지막 남은 거 그대로 내어 드립니다.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말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내려놓고 버리고 그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기름과 가루가 다하지 않게 하셨고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려놓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래서 지쳐버린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다고 요청했어요.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남의 속도 모르고 말이지 와가지고 속 터져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또 배까지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약올라요. 그런데 배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잠깐 배 들려드렸습니다. 배 빌려드렸어요. 잠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가 가득 차고 넘쳐가지고 잠기게 되다. 100배가 아니죠.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거기에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100배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그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선신한 인생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나중에 업으로까지 이렇게 인생을 질적으로 바꿔놓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적인 변화는 다음 시간에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값없이 드리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손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또 어쩌면 우리의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반드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그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잘 말씀을 기대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치환하세요. 치환하셔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헌신이지만 고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노력과 그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그런 시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치환하는 거예요. 상처가 온전히 아물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치환하고 치유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어려운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들로,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주저함을 오히려 기대와 또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로서 이렇게 마음들을 바꿔나가는 우리들이 되면 조금씩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